증자 또는 성자가 한 몸이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한 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됐기 때문에 그 정체를 말했고, 오늘은 그 한 몸을 가진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것을 아마 이것도 이름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한 몸을 가진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분 성부, 한 분 성자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다 같이 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몸을 가진 아버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성부이고, 한 몸을 가진 아들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몸을 갖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 한 몸을 저들이 다 바라보고 환영했죠. 응?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는 이 몸을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히브리 1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고 희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몸을 가진 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연합할 때, 성부를 통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다 함께 살도록 너희들을 다 영접해 주겠다. 그래서 성부, 성령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부는 그 뜻을 정하고 성령을 이를 집행하는 거죠. 성령은 자기를 다 내어주도록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모든 자기 것을 주고 싶어서 당신의 몸에 우리를 다 허락해주고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한 몸이 됩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거는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부는, 성령은 반드시 성자를 배제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자로 인해서 사람에 관하여는 성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천지 창조까지도 성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를 만날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배제해서 오직 성령,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령은 무조건 성자라는 이 한 몸을 통해서, 성자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고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체가 많으나 그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몸이죠. 여러분 손가락은 여러분 몸이 아닙니까? 맞죠? 한 몸이죠. 여러분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그리스도에게는 한 몸이 있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체가 또 뭐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몸처럼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지체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당신의 몸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몸을 가진 그리스도 성자만이 가능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 보는 구절인데,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걸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성부의 몸, 성령의 몸이 아니라 성자의 몸 안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한 몸을 가진 한 아들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인 바 되셨고 제물이 되셨죠. 자, 이것은 이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두 번째 나타난 분이 있죠. 첫 번째 나타난 몸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고 첫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었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을 완전히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더 이상 변형되거나 다시 받고 있거나 하지 않는 이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몸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뭐 해준다고요? 네,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아멘. 구원을 준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계속 우리가 도달하고 자라나고 하는 거니까,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계속 몸 얘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번에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끝낼 것을 그렇게 그냥 그 이름은 그렇게 알 이름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한 몸에서의 한 분으로서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성부가 돼야 되고 한 몸 안에서 성자, 한 몸 안에서의 성령이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다 말하겠지만 이제 성령을 사실 좀 더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순서 좀 바뀌지만 나중에 책 짜는 데가 다 바꿀 건데 한 분 아버지, 한 분 한 성령, 그다음에 한 분 한 성자란 말이에요. 한 분 성자. 여기는 무조건보다 한 몸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한 몸이 있어야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예,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몸, 두 번째 나타나는 몸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번을 나타나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옛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받고 처참하게 함께 죽고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지옥 갈 어떤 그 죄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몸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는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새남교는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아멘. 그럼 목사님 죄 담당은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오기 전에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죽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이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몸은 여러분 장례식 치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든 어떤 분들은 찔기도록 그냥 1년을 걸쳐 장례식을 치르든 장례식을 다 치를 때까지 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거처가 아니라 그냥 장례식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살고 있는 곳은 두 번째 나타나신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한다고요. 자,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읽었어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타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 나타나요?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해석이 맞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부분을 오늘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나타나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킹 성경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맞아요. 원문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죄 문제를 아예 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거나 이런 죄를 담당하는 예수가 했던 일을 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진 이 성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일 말고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분들에게 향하여 구원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은 죄로 인한 저주 등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한 몸 안에서 약속한 아들을 받아 그 하나님이 약속한 한 몸이신 거처이신 약속의 땅이신 그 몸 안에 들어가 약속한 자손 아들을 받는 거죠.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받아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시인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이 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하여. 할렐루야. 내가 표현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예전에 예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자기의 몸에 모든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와 저주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의 몸을 찢기고 여러분 박히고 그렇게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거예요. 왜?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은 죄를 1도 담지 않는 몸이에요. 죄가 1도 없는 몸이고요. 완전히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몸은 우리 옛사람과 좀 비슷한 죄의 몸, 예수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1도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에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몸 안에 우리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입은 예수의 몸은, 인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고 함께 죽어주는 무조건 전부 다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응?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저주,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형벌, 이런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어줬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신 살아계신, 죽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을 뭔가 해결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적용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가 죄를 짊어지는 몸도 아니고. 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빛비침을 받고 말씀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을 여러분 얻었다가 다시 타락하여 이 몸에서 나가면 다시 우리의 죄를 살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1도 없는 죄의 문제를 다루놓고 영원한 생명, 몸의 부활하는 몸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몸의 구원을 받는 시즌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이걸 싫다고 그러고 다시 죄의 문제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이분을 죄인으로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몸으로 그 몸으로 다시 또 죄를 다시 한번 담당하고 또 이 몸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한 번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을 왜 떠납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분명히 죄와 상관없이 없는 예수님 그리스도, 죄가 아무 죄에 대한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죄 일을 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다 이양하고 장래에 치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와 상관이 없죠. 그런 분들하고 미팅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가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남이라는 교회는 이 한 몸을 가지신 한 분 성자의 연합하여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두 번째 나타나신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게 있는데 이건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계속 여러분 옛사람 인생의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바라고 인생에 결여되고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 목사는 뻔뻔하게 계속 그런 것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호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 또 근데 현실에 나가보니까 별로 응답도 없어. 근데 10번 한 100번 100가지를 했다 그중에 한 가지 응답받았다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꾸려 가버린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이 사나운 마귀를 통해서 너희들이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인간적 자아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정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내면으로는 다 무너졌어. 솔직한 얘기 다 무너졌어. 그때 예수님 뭐예요? 함께 죽자. 그래서 정말 진짜 십자가, 진짜 예수의 피, 진짜 예수의 몸을 그들이 만나버리면 그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을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게 합니다. 이걸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이건 내 간증이야 이게. 내가 죽었다니까. 내가 죽게 됐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계속 수년을 걸쳐서 간구했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니까 목회를 그만두는 순서까지 여러분 다 절차를 밟아버렸잖아요. 목사를 그만두는 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오늘 이 부분 먼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번째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에 대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풀고 싶고 그에 대한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일을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봤자 못 만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고 우리도 죄와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목적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도 그 몸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 한 몸을 가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정말 소름 돋도록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경이롭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 몸에 여러분 들어가서
죄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가 한 몸, 한 영, 한 피, 한 생명, 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여러분 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갈망하고 부단히 사모하며 이 예배에 달려나오며 이 한 몸 된 생활을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특화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예배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이거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한 몸을 가진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 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밑에 몸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면 성자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권한을 주셨죠. 그러므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입니다. 이분은 성부 안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 성부 안에 속한 분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한 아들 주님의 중보를 통해 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혜, 한 아버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만? 이 한 몸을 가진 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애차가 처리되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며 한 몸과 한 아들이신,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렌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거처가 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만이, 두 번째 나타나신 성자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3번까지 하겠습니다. 3번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주제가 또 두 가지로 하면 또 말씀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